저희가 거의 이제는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다가왔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의 제목을 야곱의 축복이라고 정해 봤습니다. 사실 오늘 야곱이 그 요셉의 아들 둘 에브라임과 므낫셋을 축복하는 장면이 4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된 이 모습, 오늘 그 야곱이 축복하는 그 모습을 성경은 가장 그의 믿음이 빛나는 시기다, 모습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야곱의 삶에서 가장 믿음이 빛날 때가 그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가는 그 과정 가운데 사닥다리가 놓이고 또 천사가 하늘로 또 오르락 내리락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해주셨던 베델에서의 밤이 아닐까, 혹은 그가 라반으로부터 도망을 했을 때 라반의 그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관여해 주셔서 라반에게 그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길랏 산지에서의 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그가 에서를 대면하기 전에 너무너무 두려운 가운데 그가 떨고 있을 때 마하나임에서 천사의 두 군영을 보여주셨던, 두 군대를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빛나는 역사는 아닐까. 또 더 나아가서 저희가 브니엘에서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너의 이름을 이제는 속이는 자 야곱이라 하지 말고 믿음의 조상인 이스라엘로 하라라는 그 장면이 가장 그의 인생 가운데서 복되고 가장 그 믿음이 빛나는 장면일 거라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생각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정말 그 클라이막스적인 사건보다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48장의 이야기를 특히 히브리서 저자는 가장 믿음이 빛난 야곱의 모습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저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혹시 자막 준비됐나요? 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각각 축복했습니다. 자기 지팡이 머리에 몸을 기대어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라고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믿음이 빛났을 때의 사건을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48장의 그 아들들,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야곱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들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47장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이 읽으신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오늘 다시 한번 2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나오죠. 고센 땅에서 정착을 했고 또 많은 이들은 그 당시에 양식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땅을 바로에게 팔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지만 그들은 땅을 소유하게 되고 자식을 많이 낳았으며 아주 크게 번성했다라고 써 있어요. 번성했다는 단어 자체가 물고기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히브리 말에는요.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 보시면은 아주 수많은 떼의 물고기들이 이렇게 다니는, 그런 몰려다니는 그 모습같이 정말로 많은 자손들을 낳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학자들이 하는 걸 보면은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떠난 이후로 70명이 야곱의 자녀들이 됐고 그 70명이 애굽에 이주하는 그 모습을 볼 때까지가 21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70명이 되기까지는 215년의 세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 보게 될 이 고센 땅에서의 400년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장정만 60만 명, 그래서 그 가족들 아이들 여자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은 한 가족당 5명을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300만 명이 넘는 숫자겠죠. 그래서 300만 명이 넘는 숫자를 만드시는 데는 단 400년밖에 안 걸렸다라고 그 번성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그 400년 만에 그렇듯 많은 숫자로 불어나기 위해서는
여자 한 명당 가임 여성 한 명당 최소한 2, 30명의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뭐 한 집에 2, 30명의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동네 전체가 아기 우는 소리로 가득 차 있을 만큼 번성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저희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은 28절에 나오는 것 같이 야곱이 이집트에 내려온 지가 몇 년이 됐다고요? 17년이 됐습니다. 또한 그의 나이가 147세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들이 왜 야곱과 야곱의 모든 식솔 70명이 애굽에 내려왔습니까? 내려오게 된 이유가 뭐였었어요? 기근을 피해서 그들이 내려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17년이라는 세월을 야곱이 이 고센 땅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기근이 시작한 지 2년 된 해에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기근이 몇 년 동안 진행된다고요? 7년이라 그랬으니까 2년이 이미 지난 상태에서 애굽에 왔다는 얘기는 5년만 그들이 더 고센 땅에 머물렀다면 어떻게 돼요? 기근이 끝난 시점이고, 그 시점에 야곱과 그 가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끝난 이후에 몇 년을 더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5년을 더 있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12년 동안 기근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센 땅에 머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물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들이 고센 땅에 12년 동안 더 머물렀을까? 많은 학자들이 이제 추측을 합니다. 어차피 가봤자 반겨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첫 번째. 비록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언약의 땅으로 가나안 땅을 받기는 했지만 그들이 소유했던 땅은 막벨라 동굴밖에 없습니다. 버려진 땅 한 구퉁이에 있는 조상들을 묻었던, 아브라함이 사라를 묻기 위해서 샀던 바로 그 동굴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어차피 돌아가도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소유된 땅도 없고, 오히려 고센 땅은 자신들이 소유한 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머물기를 12년을 넘게 머무른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유를 또 얘기하는 학자들은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분명히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하나님 가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 가운데 브엘세바의 환상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를 허락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근이 끝나서 물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올라가라는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까지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들이 12년을 더 애굽에 머물렀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합당한 해석은 세 번째 설명일 것 같아요. 그 세 번째 설명은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27절에서 읽은 것 같이 숫자가 너무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집집마다 2, 30명의 애들을 낳았어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도시 국가들이 모여 있는 땅입니다. 작은 나라들이 모여 있는 부족 사회예요. 거기서 이전에 70명 정도 됐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 17년이 지난 이 시점 가운데 너무나 숫자가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받아줄 만한 가나안 땅이 없었을 거라는 추측을 많은 학자들은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사 오는 것만으로도 가나안 부족들은 위협을 느낄 것이고 이전에 그들에게 허락됐던 그 땅 가운데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점점 나이가 들고 더 이상 족장으로서의 판단과 또 리드를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돌아가기는 돌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거는 같은데 더 이상 이런 상태로는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그가 고민하고 또 늘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야곱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막 애를 막 낳아서 너무너무 정신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뭐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해요? 둘만 나서 잘 기르자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래서 뭐 가족 정책을 좀 쓸 것 같든지 처음에는 괜찮더라도 너무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은 뭐 중국에서 자녀 하나만 낳고 기르자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숫자가 많이 늘면은 우리가 움직이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가족 계획을 좀 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또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주신 약속은 뭡니까? 자녀가 하늘에 떠 있는 별만큼 많을 것이고 또 바닷가에 모래알 만큼 많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고센 땅으로 옮겨 주셨고 당연히 거기서 많은 숫자의 자손들이 번성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번성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꼭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옮겨 주실 것인 것에 대한 확신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 더 나이가 많이 들게 되고 이제는 자기의 마지막이 다가온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47세가 될 때 29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47장 29절 이스라엘이 죽을 때가 가까이 오자 자기 아들 요셉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호의를 베풀고자 한다면 내 손을 내 허벅지 사이에 넣고 나를 애전과 신실함으로 대해 나를 이집트에 묻지 않겠다고 맹세하여라. 아들을 불러서 이제는 죽음을 앞두고 아들에게 당부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장례를 어떻게 치러야 될지 당부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이제 또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장례를 치르다 보면은 자녀의 사회적인 지위에 따라 그 장지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면은 굉장히 묘자리도 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이상한 조각들도 많이 갖다 놓고 뭔가 화려한 그런 묘지에 부모를 이렇게 장사 지내는 자녀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 때 나도 야곱이라면은 그동안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자식 좀 덕도 좀 보고 말년에 편안하게는 살았지만 죽어서도 좀 멋지게 장사 지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들 덕 좀 보자 하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사를 지내는 것 중에서도 가장 인간의 역사상 장사 잘 지내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피라미드가 뭡니까? 묘자리예요. 그 묘를 너무 멋지게 그렇게 토목공사까지 해가면서 짓는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이집트예요. 또한 지금도 우리가 무슨 미라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은 다 어디 거예요? 예, 정말로 잘 장사 지내는 그런 모든 그 기반 시스템이 돼 있는 곳이 애굽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욕심을 갖는다면은 애굽에서 절대로 나를 가나안 땅에 데려가지 말고 막벨라 그 동굴 그 뭐 별거 있냐? 거기 그 시골에 버려진 땅 한 구석에 있었던 작은 동굴에 묻히는 것보다는 멋지게 아들의 명예를 위해서도요. 아들도 뭔가 권력적인 그런 그 아버지를 그 조그만 시골에 말도 안 되는 그 동굴에다가 장사 지내는 것이 아들 입장 가운데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체면이 있는데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나를 멋지게 피라미드에 장사를 좀 해다오. 그 뭐 애굽에서 바로에게 지금 요셉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멋진 피라미드 2층으로 좀 지어주세요. 그러면 안 지어주겠습니까? 그런 입장 가운데서도 그런 화려한 모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아들을 불러서 절대로 나를 이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라라고 맹세까지 시키는 야곱의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으면 그의 마지막으로 아들을 통해서 맹세케 하는 그 내용 자체가 절대로 화려한 삶 가운데 멋진 묘자리를 쓸 수 있는 애굽에서의 장사가 아닌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그 헤브론 땅에 있는 햇사람에게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산 바로 그 막벨라 동굴에 묻게 해달라는 그런 맹세를 하게끔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한 오늘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고 맹세를 시킵니다. 이 맹세가 한 번 더 있었죠. 언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 아들의 결혼을 두고 맹세시킬 때 이방 여인들과 결혼 절대로 시키면 안 된다. 절대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결혼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맹세시킬 때 허벅지 사이에 손을 넣고 맹세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내 삶 가운데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낳게 될 자손들을 통해서라도 오늘 이 맹세한 사건이 꼭 성취될 수 있도록 맹세하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당장 내가 죽어서 죽음으로 어딘가에 안치됐다 하더라도 그 안치된 나를 거기에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가져다가 막벨라 동굴에 훗날 후손들을 통해서라도 묻기를 원하는 그런 야곱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 그 맹세 가운데 숨겨져 있음을 여러분이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오늘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맹세한 야곱이 요셉이 맹세하는 것을 보고 야곱이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게 맹세하라 그러면서 요셉이 야곱에게 맹세했으니 한 그 순간에 이스라엘은 침대 머리에 엎드려 경배했어요. 주님, 이제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죽음을 준비해 나가는 그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이 읽을 수 있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불러주신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마지막 그가 내쉬게 될 마지막 호흡을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동굴을 한 푼도 깎지 않고 달라는 모든 금액을 다 지불하고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동굴을 살 때 무슨 마음으로 샀습니까? 훗날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 사람들의 종살이를 하지만 결국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디에 가 있든 그 자손들이 조상들이 묻혀 있는 막벨라 동굴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사인포스트로 뭐라고요? 이 막벨라 동굴을 구입을 했습니다. 오늘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과 동일하게 너무나 언약이 중요하고 약속의 땅이 소중한 야곱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그 죽음을 통해서 살아서 숨쉬는 동안에는 그 가나안 땅을 한 번도 잊지 않고 바라봤던 그 야곱이 이제는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는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주어진 일이 아니라는 판단 가운데 자기의 장사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또한 자녀들이 그 자손들이 다시 한번 막벨라 동굴이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꼭 그곳에 너무나 초라한 곳이지만 그곳에 자신을 장사하라는 그런 맹세를 받아내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 약속의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지금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이제 마지막 호흡을 내쉬는 여러분의 죽음의 시간 가운데 그 죽음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언약을 성취시켜 주실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사인포스트로서 손으로 가리키는 그런 모습으로서 여러분의 마지막 호흡까지도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이 결코 약속의 땅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는 야곱의 많은 그런 정말 멋진 믿음의 사건들이 있지만 오늘 이 마지막 사건을 가장 그의 믿음이 빛나는 멋진 사건으로 기록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48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이제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두 아들, 자신이 애굽에 와서 낳은 그 두 아들 므낫셋과 에브라임을 데리고 급하게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2절에 보니까 야곱의 행동이 참 재밌어요. 한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아들 요셉이 왔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곧 기운을 내 침대에 일어나 앉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분은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입니다. 이제는 너무너무 나이가 들어서 기운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왔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기가 끌어낼 수 있는 모든 기운을 끌어내서 어떻다고요? 그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아들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에게 이제 남은 것이 뭡니까? 이전에 이삭이 그랬듯, 또 이삭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그랬듯, 언약의 대상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장자의 축복을, 언약의 대상으로서의 그 축복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그 축복의 시간이, 장자로 세우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인생 가운데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을 알기에 이제는 그 병상에서도 모든 기운을 다 모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마무리의 삶을 그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의 모습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운을 내서 침대에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은 요셉에게 첫 이야기로 이 말문을 트는 그 이야기가 뭡니까? 3절 4절 저희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셔서 내게 복을 주시며 나는 내가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 땅을 내 뒤에 올 자손들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의 첫 번째, 요셉에게 마지막으로 그가 이야기할 수 있는 유언을, 또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가 처음으로 꺼냈던 이야기가 루스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그의 간증이라는 거예요. 루스가 어디입니까? 베델의 다른 말이죠. 그래서 베델에서 그가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며 정말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서, 막막한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바로 그날 그를 찾아와서 만나 주시고 또 그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허락하셨던 모든 언약을 장자가 된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요셉에게 상기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기억을 하게끔 하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나를 버리신 분이 아니고 나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자손에 대한 복, 또한 앞으로 허락하실 그 땅에 대한 복을 나에게 주셨다. 이제는 나의 때에는 이루실 것을 이루었고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너의 때에 언약의 대상으로 너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언약 가운데서 오늘의 이유를 또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센 땅에 와 있는지, 번성하기 위함이고, 또한 그들이 왜 이 모든 번성함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날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야 될 이유는 또 뭐예요?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한, 내일의 성취를 위한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베델에서의 언약을 통해서 그 아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재밌는 얘기를 또 해요. 이 얘기를 끝나고 나서 축복을 하는 입장 가운데서 5절의 말씀을 또 야곱이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 내게로 오기 전에 이집트에서 내게 태어난 이 두 아들은 이제 내 아들과 같다. 에브라함과 므낫셋은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축복을 하면서 지금 이 시점 가운데서 요셉이 낳은 이방 땅 가운데서 낳은 두 아들을 자신의 양자로, 손주를 양자로 드리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에브라함과 므낫셋을 첫 번째 아들이었던 야곱의 아들인 루벤과 두 번째 아들인 시므온과 같이 나의 아들로 양자로 드리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먼 곳 이방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또한 그들의 아버지는 비록 요셉이지만 그들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이방 땅의 이방 신을 섬겼던 제사장의 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들은 항상 요셉도 마음 가운데서 갖고 있었던 갈등이 뭐냐면, 과연 이 아들들이, 나의 아들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언약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으로 서 있느냐는 것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고 이삭에게 허락하셨고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허락하신 그 12지파에 해당되는 그런 분깃을 가진 자로서 나의 아들들이 훗날 약속의 대상으로서, 언약의 대상으로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지금은 요셉의 모든 그 그늘 가운데서 형제들이 살지만, 그 형제들의 이 다음에 후손들이 과연 자신의 아들들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아들들을 데리고 마지막 언약을 인수하는 그런 마지막 자리에 그 아들들을 야곱 앞에 세우고자 하는 요셉의 마음, 또한 그 마음을 읽었기에 그 두 아들을 요셉의 아들이 아닌 이스라엘의 아들로, 12지파로 나누어질 그 형제들의 그 일원으로 그들을 양자로 삼아주는 그런 야곱의 모습,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 1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얼굴을 다시 보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자식들까지도 보게 하셨구나. 이 얘기를 읽어보면은 오늘 이 대면, 야곱과 그 손자들의 대면이 처음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애굽에 머물렀는데요? 17년 동안 머물렀는데요. 왜 이제서야 손자들을, 요셉이 자기 아들들을 아버지에게 데려왔는가? 그럼 그전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가? 왜 만나지를 않았을까? 여러분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어떤 아들들이에요? 에브라함과 므낫셋이라는 사람들은 뭡니까? 물론 아버지가 총리 대신이에요. 총애를 받고 있는 총리 대신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은 외부에서 굴러 들어온 돌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누굽니까? 대대로 제사장직을 하고 있는 귀족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높은 그런 지위를 갖고 있었던, 혈통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이집트 땅에, 애굽 땅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연스럽게 그들은 귀족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화려함과 안락함과 보장된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 하면, 만약의 경우 야곱의 축복을 받아서 야곱의 계보를 잇게 되고 가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 목동들,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이집트 사람들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경멸하고 혐오스럽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의 경우 그 축복의 대상으로 야곱의 계보를 잇기 시작해서 언약의 대상이 되는 바로 그 순간서부터 자기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귀족의 사회 가운데, 애굽의 모든 그 풍요로움 가운데서 어떻게 된다고요? 혐오스러운 대상이 되고 또한 경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삶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지내다 보면은 너무나 하찮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크리스찬으로서의 언약을 붙드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그 삶을 선택하는 그 순간에 세상적으로는 아유,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여러분이 경멸과 또 그 혐오의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그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은 세상적인 화려함을 다 접어두셔야 되는 결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늘 17살, 아니 20살 정도가 된 그 청년들이 처음 야곱을 대면하느냐? 아마 요셉이 그들에게 자율적인 선택권을 줬을 것 같아요. 강제로 여러분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축복이 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축복은 간절히 그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축복이에요. 에서의 경우에도
여러분,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혈통적인 자격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축복을 바라는 마음이 없었기에, 축복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에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런 혈통적인 정통성이 없는 야곱이라 하더라도 그 축복에 대한 간구가 있었기 때문에,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그 축복의 대상이 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 또한 그들 아들들에게 선택을 주는 거예요. 강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이 성인이 돼서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결정권을 주는 바람에 17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우리들도 자녀를 양육하며 엄마 아빠는 그래 열심히 믿을게, 너희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 뭐 좋은 학교 가서 또 좋은 직장 얻어서 편안하게 살면 되는 거지, 그냥 교회는 그냥 좀 하나님 믿는다 생각하고 다니면 되는 거고, 우리는 열심히 믿지만 자녀들이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면서 겪어야 될 어려움과 힘듦과 또 그들이 넘어서야 될 역경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그냥 애굽의 궁궐에서 귀족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들은 비록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너희들은 그냥 적당히 해 라는 마음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 가도 돼, 뭐 대학 가서 다니면 되지, 뭐 결혼해서 열심히 다니면 되는 거야 신앙생활은, 뭐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그들을 내버려 둘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요셉은 간절히 기다렸어요. 그들로 하여금 결정케 하고, 또 그 결정이 됐을 때 언제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옮길 때 그 모든 애굽의 화려함을 내려놓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또 12지파의 분깃을 받은, 갑절의 은사를 받은 그들로서의 삶을 그 헤브론 땅 막벨라 동굴을 향해 그들이 움직일 수 있게끔 정말 그들에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아비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여러분이 또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죠? 저 또한 어제 참 심경이 찹찹하더라고요, 말씀을 읽는데. 과연 내가 이렇듯 예수를 믿으면서 겪어야 될 그런 일들, 또 내가 묻힐 곳은 정말 헤브론의 한 버려진 땅의 한 구퉁이에 초라한 막벨라 동굴 일터인데, 과연 나의 자녀가 동일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고 나서 찬찬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그들이 애굽의 귀족으로 남아있는 것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 화려함을 누리고 편안함을 누렸겠지만 몇 년만 누립니까? 그들의 아마 인생 가운데 그 자손 가운데 400년밖에 못 누렸을 거예요. 40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처참한 노예 상태, 종의 상태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잠시 믿음 가운데서 멀어져서 세상의 화려한 가운데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길어봤자 400년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막벨라 동굴을 향한 그들의 삶의 관점이 있다면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그 모습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나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셉의 두 아들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누구냐? 그동안 아들들이 와 서 있는 걸 못 본 거예요. 얘기는 했지만.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안 보여서 그 둘이 서 있었던 걸 몰랐던 거예요. 데자부죠? 언제 또 일이 일어났어요? 이삭이 동일한 사건 가운데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과 야곱의 차이는, 정말로 야곱은 이 시점 가운데서 영적으로 깨어있던 이스라엘로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가 정말로 속이는 자로서의 삶을 평생 살았지만 말년에는 그 누구보다도 깨어있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눈이 안 보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셔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삶. 그렇기 때문에 이삭과 같이 속임수에 걸려서 잘못 장자의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끌리심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의지대로
축복해야 될 자를 축복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자식들을 보게 하셨다라고 그러는데 12절에 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또 하나 나와요. 요셉이 그들을 자기 아버지의 무릎에서 물러나오게 하고,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무릎 가운데 세웠다라고 원어 성경에 보면 써 있어요. 그래서 아니, 아이들이 조그마면, 작은 아이들이라면 무릎에 이렇게 앉히기도 하고 뭐 이게 상상이 되는데, 큰 청년 둘을 무릎 가운데 놨다는 얘기는 뭡니까? 양자로서 특별한 그 의식을 행했던 것 같아요. 나의 자식으로서. 그럼으로써 훗날 그 어떤 누구도 이스라엘의 아들들로서 이들에게 분깃을 주는 것에 대해서, 또 언약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그들을 이스라엘의 아들들로 세우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뒤로 물르고 13절에 보니까 13절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리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에게서 다가섰는데 에브라임은 자기 오른쪽에도 이스라엘의 왼쪽에 오게 하고 므낫세는 자기 왼쪽에도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오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오른손을 뻗어 둘째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므낫세의 머리에는 왼손을 얹었습니다. 므낫세가 첫째인데도 야곱은 자신의 손을 엇갈리게 얹었던 것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무릎 가운데 있던 그들을 뒤로 물르고, 또 이제는 마지막으로 장자의 축복을, 또 장자가 아니더라도 약속의 언약의 대상으로서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두 아들을 다시 야곱 앞으로 내미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순서를 정했다고요? 오른손, 야곱의 오른손 밑에는 누굴 놨다고요? 첫째 아들이었던 므낫셋을. 또 왼손 밑에는 누굴 놨다고요?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낳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큰 아들을 오른손으로, 둘째 아들을 왼손으로 축복하게끔 놓았는데 눈먼 지금 이 이삭이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Crossed arm, 그 엇갈려서 둘째 나중된 자를 장자로 축복하고 처음 된 자를 차자로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엇갈렸습니다. Crossed arm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죠? 그 에브라임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아버지의 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셋의 머리로 옮기려고 했어요. 아닙니다, 아버지. 손이 잘못 갔어요. 왜 이러십니까? 그리고 굉장히 불쾌하면서 옮기려고 했더니 19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굉장히 아버지도 강하게 거절했다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먼저 된 자를 나중되게 하고 나중된 자를 먼저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 가운데 그 손이 교차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참 알 수 없습니다. 이스마엘이 첫 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장자로 삼아 주셨고요. 또한 에서와 야곱 관계 가운데서도 에서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11번째 아들인 요셉의 혈통을 통해서 장자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또한 그 요셉의 아들 중에서도 차자와 장자의 사이 관계를,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관계를 바꾸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이 읽을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 당연히 세상적으로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어떤 면에서도 자격이 있고 모든 면에서 충분히 그것을 소화할 만한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오히려 차자로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나중된 자로서 축복받게 되는 것이고, 또한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어떠한 자격도 정통성도 능력도 그 어떤 것도 없는 차자를 먼저 된 자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 바뀜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Crossed arm, 교차된, 어긋난
그 야곱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합니다. 이제 저희가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크로스죠. crossed arm, cross.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엇갈린 손을 여러분이 바라보실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이었던, 처음 되었던 유대인들, 그들은 축복의 대상이지만 이제는 왼손의 축복을, 그렇지만 아무런 자격이 없고 능력도 없고 또 부르심에 어디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에브라임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오른손의 축복을 뭘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요? 십자가를 통해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합니다. 자격이 있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후사로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그 언약의 대상의 장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야곱과 같이 우리에게는 우리 자녀들, 또 우리에게 청직으로 맡겨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지금 애굽에서의 삶이든 그것이 어디에서의 삶이든 그들이 늘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헤브론의 그 막벨라 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지막 호흡까지도 그것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그 십자가는 엇갈린 하나님의 손을 표시하는 우리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진정 우리의 마지막 호흡까지도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본향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것이 지금 세상적으로 보기에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진정 그 모든 애굽에서의 화려함을 뒤로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떠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의 마지막 호흡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호흡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는 그 축복의 모습이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장에서 야곱을 가장 멋진 믿음이 빛나는 인생으로 조명하듯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여정과 또 클라이막스가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 날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지막 호흡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향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나아가신다면 그 모습이 성경이 기억하는 가장 아름다운 우리들의 믿음이 빛나는 그런 순간이라 믿습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정말 마지막 호흡까지 주님께 사용받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비록 에브라임과 므낫세같이 세상 가운데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더라도 진정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을 갖고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에브라임과 같이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크로스를 통해서 어긋난 당신의 손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진정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놓인 표대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 불러주신 이 삶, 은혜 가운데 시작된 우리의 삶, 진정 마지막 호흡까지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들을 위한 사인포스트로서 본향을 바라보는 그런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으로서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나중된 자지만 먼저 된 자로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우리의 인생,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멋진 가나안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주님을 위해서 또 본향을 위해서 준비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